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요, 편편한 면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마에 면이 있죠. 이마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볼로 이렇게 내려가 봅니다. 그렇죠? 여기도 편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 볼로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와보세요. 뭐가 그려졌죠? 네, 삼각형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눈. 예, 그리고 눈하고 귀가 아주 가까이 있죠. 자, 그래서 반대쪽 눈으로 이렇게 가봅니다. 또 눈하고 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꼭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입. 맞습니다. 입으로 내려와 볼게요.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 봅니다. 뭐가 됐죠?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하고 역삼각형이 만나면 뭐가 되었을까요? 네,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서 보는 별이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르고 구원의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하고 같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프란츠 로젠츠바이크라는 분이 쓴 구원의 별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는 이렇게 구원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그 별들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깜깜한 절망의 밤일망정 그렇게 외롭지 않은 삶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별을 봐내는 눈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별과 상대방 안에 있는 별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전 나치 집권 때의 독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 백성들의 얼굴에서 별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냥 넘버링해서 죽여도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 얼굴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야, 내가 만난 그 사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그 사람이 참 나에게 별이로구나, 구원의 별이로구나, 그렇게 느꼈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반대말, 흔히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말로 하스죠. 그런데 루이제 린저라는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베, 사랑의 반대말은 하스가 아니라 하스트다. 조급함, 급함,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젊은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프라이부어에 와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데, 빨리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한계없네, 그러면서 터덜터덜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곳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조급한 그런 기운이 우리를 막 몰아대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조바심, 조급함이 또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생하게 뭔가를 체험하고 영적으로도 빨리 성장하고 뭔가 가슴 뿌듯하게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이걸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얼른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빛이 되고 싶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침체기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많이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 상대방 안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하고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별도 보지 못합니다. 계속 우울해져요. 계속 왠지 모를 서글픔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슬플 때,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를 때 한번 그걸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학 나와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반갑게 나를 맞아주지 않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혼자서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왜 이렇게 힘들까? 들여다보니까요,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막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 때도 이 표현이 나왔죠. 이사야서 오늘 보면 49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방을 향한 빛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학생활 저한테는 3개월이 고비였던 것 같아요. 3개월쯤 되니까 세상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을까? 모든 것이 꽉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나는 빛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현실, 그 속에서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요, 당혹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신 그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경청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진 부분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겨두셔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날카로운 칼같이 벼리신다. 날카롭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서 나를 그분의 손 그늘에 감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숨겨놓으실 건데 뭐 따로 그렇게 날카롭게 벼리십니까? 또 하나 놀라운 이미지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와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는 새로운 이미지가 화살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화살들입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으신 그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규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화살통에 감춰진 화살. 이것이 이사야의 정체성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화살이에요. 그런데 정말 멋있게 날아가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화살이 아니라 어두운 화살통 속에 처박혀 있는 화살입니다. 여러분, 화살통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어둠만 있습니다. 습기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갑갑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화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열방을 향한 빛이 되어 밝고 환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그들이 지금 지독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이 힘들 때 뭐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나?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 이런 답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까지 그 어려움이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걸 겪어내요. 근데 막연한 겁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끝난 건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게 힘들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는 현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무명의 현실 이렇게 부릅니다. 없을 무자, 이름 명자예요. 뭔가 내 이름을 내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무명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탄식했겠죠. 주님, 제 안에 빛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 어디를 봐도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울먹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너는 나의 화살통에 쟁여둔 나의 화살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 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선을 나에게서 그분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 매일매일의 전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의 시선을 돌려봐야 합니다.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생명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혼돈의 세력, 우리 인간을 뿌리까지 타락시키려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긴 날카로운 칼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질하시고 화살통에 숨기신 화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 규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슨 악한 세력이 저 바깥에 있다,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지도 교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독일 애들 혹은 다른 사람들, 그들이 악이다 라는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상당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지독한 악은요, 보통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힘. 그 악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론 밖에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화살통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죠. 어둡죠. 힘들죠.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손근을 벗어나고 함부로 화살통 박차고 나가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가장 치열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악과 싸우셨던 예수님께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한 세력과 일대 전투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투가 한창인데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화살통 안으로 숨으십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고치고 한 명이라도 더 귀신 내쫓고 그러셔야 되는데 따로 떠나사 빈들에 가셨다.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악과 인간 안에 있는 악과 싸울 힘을 길어올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야, 니들 쉴 틈이 어디서, 빨리 계속 봉사해, 계속 열심히 일해, 1초라도 아껴서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따뜻한 물 틀어놓고 쉬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그리스 말이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은둔 수도사를 뜻하는 에레미트가 나왔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처럼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기들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악한 세력이 밖에 있다고 화살을 난사하지 않으셔요. 하나하나 살피십니다. 이 화살은 어디 가서 박혀야 될까? 이 화살은 어디를 향해 쏴야 할까? 거기에 맞게 잘 갈고 닦으십니다. 화살통에 감춰두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교회 교인 여러분, 그분의 화살통 안에, 비록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화살통 안에 머무는 것, 고요히 그 시간을 견디며 나를 정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독일에 와서 공부를 제가 하면은 내가 잘하지 않으면 누가 잘하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전송을 받으며 독일에 왔는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10가지를 쫙 써봤습니다. 다 타당한 이유였어요. 자, 이러니까 나는 그냥 돌아가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3개월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뻔한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와 우주를 손에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마치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것처럼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싸움, 내가 지금 이겨내야 하는 그런 전투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 싸움에 나를 참여시키시고 그 싸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온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곳에서 화살통 안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간, 따로 떨어져서 빈들에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낮아지셔서 저 갈릴리 시골로 들어오셔서 세상의 빛 다 없어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아파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이 되는 자리,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자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조금씩 닮아버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역사하심에만 의존하는 시간 보내지 않으면요, 항상 내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성과를 냈지? 내가 해낸 건 뭐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여기에만 끌려다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벽 말씀 묵상, 영적인 독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또 홀로 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 없으면요,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 혹은 멋지게 날려가서 꽂히는 화살이 아니라요, 그냥 투호 놀이기구 됩니다.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던지는 화살 비슷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 놀라고 즐기라고 거기 놓여진 그런 투호. 이 세상이 완전히 동화되어서 흙먼지 뒤집어 쓴 장난감이 되고 맙니다. 2번째 위험,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거기 머물면서 그분이 쓰시는 화살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탈진하고 절망하는 위험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더 디프레션이 자주 나타나.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용감하게 이 세상의 악과 맞서본 사람일수록 탈진과 절망에 많이 빠집니다. 싸움이 힘들어서 그래요. 혼자 하기에 슬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49장 4절 앞부분에 이렇게 탄식이 나오잖아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맞서서 열심히 싸우는데요. 이렇게 그냥 다 헛됐어.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화살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분의 화살통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49장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로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있는 막막함,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보상도 여러분의 느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오늘 이번 주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되게 뿌듯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관적인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는 것, 어쩌면 이 지독한 어둠의 시간이 나를 갈고 닦으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마침내 화살통에서 여러분을 꺼내서 저 어둠을 향해 쏘십니다.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던 어둠을 한 방에 꿰뚫어 쓰러뜨리는 화살이 되어서 날아가는 그때 푹! 제대로 꽂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반전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승리가 아닐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얼른 빛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휘몰아가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화살통 속에 갇혀있는 화살처럼 습하고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그 손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어려운 타지에서의 생활을 살아나갈 때, 공부하며 실력을 연마할 때 주님, 단순히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르시고 또 갈고 닦으시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